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오직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떤 가르침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정체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그 기초를 세우시고 정확한 개념을 심어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왜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어떤 이는 랍비이다, 또 어떤 이는 선지자이다 라며 설왕설래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서 정확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이들에게 정확하게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산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 휘어지며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곁에 2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러한
인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자와 싸웠던 인물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살아있는 몸으로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왜 이들이 예수님의 곁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새로운 율법을 통한 구원의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이들이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며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예수님의 곁에 서 있는 것을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으므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더욱더 정확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이 육체의 고단함으로 인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라운 광경이 이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들은 엄청난 황홀함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우리는 이 자연 현상의 경이로운 모습 하나만 보아도 그 놀라움에 어떻게 됩니까? 입을 다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이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본 이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었습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신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자신도 알지 못할 정도로 베드로는 황홀함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황홀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하나의 서원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서원이었습니까? 초막을 지어서 이 순간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완전한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해서 많은 표현을 사용하여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이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유한한 것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작 잠깐의 시간만을 경험한 것이었지만 엄청난 황홀함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의 이 혼미함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러한 서원을 하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초막을 짓겠다라는 이 서원을 하게 되었지만 베드로에게 들려온 대답은 어떠한 대답이었습니까? 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의 말, 이 그의 말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23절에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먼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믿음으로써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원자로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보게 되었지만 아직 그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20절에서 물으셨던 너는 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20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진정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입술로는 누구나 고백할 수 있겠지만 이 마음의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다라는 이 베드로의 서원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닌 단순한 이 마음의 충동에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감정에 도취된 그저 충동의 마음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품으며 그곳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소망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보다 앞선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들어가는 것이 아닌 반드시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저 우리의 감정에 도취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천국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간구하기 전에 진정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고백하는 진정한 영혼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그리스도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품어나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